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함.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직면되어진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아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 모든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 중심 인물은 한나입니다. 왜 한나가 되어지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분인나라고 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바로 한나와 그리고 분인나.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이 되어지겠습니까? 바로 한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인나, 그는 자식이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한나는 자식이 없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분인나와 한나 가운데 누가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므로, 그러나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죠. 한나는 분인나에 비해서 약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 분인나보다 약한 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약한 자 한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편에 서서 한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약한 자, 약자의 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 속에서 한나의 그 삶의 상황이, 그의 삶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한나의 그 삶의 현실은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리고 또 주변에서 특별히 분인나, 함께 삶을 사는 그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임신하는 것을, 아이를 갖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바로 자식이 있는 그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한나의 삶의 현실은 격분됨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 한나의 삶의 현실, 그리고 그녀의 삶의 주변의 현실은 바로 한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이끌어 갔겠습니까? 바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녀의 주변의 현실과 그녀의 현실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한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말씀을 반복하지만 5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를 갖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나에게 속한 그 문제, 한나에게 고통스러운 그 문제가 바로 한나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는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를 아이를 갖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기 때문에 바로 한나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5절 이하에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한나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 7절의 이 말씀, 바로 한나의 삶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였죠. 그래서 5절과 6절 이 두 구절 속에서 두 번이나 이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에게 아이를 갖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음을 통해서 한나에게 그 삶의 문제는, 그녀에게 속해 있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바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을 좀 낫게 행복하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 삶의 문제를 풀어주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제한적으로 한나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그녀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 결과로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함으로 한나에게 어떠한 영향이나 어떠한 결과가 그녀에게 생겼습니까? 바로 6절과 7절 하반부에서 바로 분인나가,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는 것을 허락지 아니해 주심으로 한나에게 어떤 영향이 주어졌는가? 바로 그의 적수 분인나로 하여금 분인나가 한나에게 괴롭게 하고 격분을 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만 본문의 한나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문제는 바로 한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그녀의 삶이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통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 한나의 문제는 다시 말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분인나가 한나로 하여금 이제 격분하게 하는 것, 그를 괴롭게 하는 것, 자, 그러한 문제, 바로 그러한 문제는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고통의 문제,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서 그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나가 이제 문제를 갖고 나면, 자,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것으로부터 해서, 그리고 그녀의 문제가 풀리기까지, 그녀의 문제가 풀린 것은 바로 이제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 아이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자, 그런 그 문제,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그녀의 문제가 풀리기까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세 번이나 세 구절에서 한나가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시기부터,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이를 낳는 그 과정까지 세 구절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나의 기도의 행위는 10절과 12절, 17절 말씀에서 바로 그 한나의 기도의 행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수단이었고 가장 능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음을 우리가 결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신지라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구한 그 결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한 그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결과로서 이제 아이를 낳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가 입기까지 그 기도는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였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제사장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엘리세상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한나가 이 각 그녀의 삶 속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알게 해준 말씀이죠. 고통스러운 그녀의 문제 17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 한나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그 수단, 그 방법을 통해서 그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문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1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9절의 하반부를 보게 되면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는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께 한나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라는 것을 이제 이 19절 하반부에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 기도한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긍휼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나가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자, 여기서 생각한지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와 같은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 주시어서, 다시만 하나님께서 라헬로 하여금 아이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라헬과 같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를, 은총을 내려, 긍휼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는 것과,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0장 22절에 나온 그 라헬, 바로 하나님께서 라헬과 이 한나를, 바로 태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한나의 문제, 라헬에게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9절 한나와,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22절 라헬, 바로 라헬과 한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삶의 고통스러운 바로 본문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바로 한나의 그 삶의 고통스러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는 그녀가 해결할 수 없는, 그녀가 풀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은다라고 하면 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과 본문 7절 말씀에서 본인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한나를 심히 격분시키며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한나를 괴롭게 하고 격분시키는 그런 분인나를, 한나는 그녀의 분인나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가 잘 해결됩니까? 결코 안 되죠.
한나는 자신을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11절 말씀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였어. 마치 야곱과 같이 야곱이 이제 그의 도망가는 귀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 가는 이 길을 지켜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것과 같이 자 이렇게 한나는 이제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래를 하였다라는 것을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바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어떤 소통, 하나님과 어떤 교통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이제 슬픈 인생이 되었죠.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리고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한나는 자기 자신을 슬픔이 많은 슬픈 여자여 격분과 괴로움이 많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인생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고 슬픈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자신의 그 고통을 회피하거나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히려 한나는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자신의 마음이 슬픈 여자고 그리고 원통함과 격분이 많은 그러한 여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 안에서 일어난 그러한 고통스러움을 그리고 원통함과 격분됨을 그리고 슬픔을 기도 속에 그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반복되지만 한나의 고통이 담긴 그리고 고통 속에서 행한 그 기도의 결과를 본문 17절의 말씀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17절 엘리의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고통스러움과 자신의 어떤 원통함과 격분됨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바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두 가지 결과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여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창세기 라헬과 그리고 본문의 한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기도와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괴로움과 격분 그리고 고통, 슬픔의 삶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 격분된 괴로움이 있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오늘 말씀에 나오는 19절의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함.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는 라헬과 한나와 같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녀에게 한나와 라헬에게 바로 긍휼을 입게 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자비하심. 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 그 임신은 바로 히브리 말로 자비를 뜻하는 그런 단어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 한나는 그 자비를 뜻하는 아이를 갖는 것, 잉태하는 것, 임신하는 것, 그 자비를 갖는 뜻인데, 자비의 뜻인데 바로 자비하심을 잊고 잊지 못하는 그런 한나.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심을 잊고 잊지 못하는 그런 한나의 삶의 현실 속에 그녀는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심을 잊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비심을 잊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긍휼하심과 자비심을 입도록 그녀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곧 성경적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개혁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